흑인 역사의 달을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매년 2월을 흑인 역사의 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달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고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올해도 흑인 역사의 달을 맞아 역사적 사건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가톨릭 언론사 NCR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흑인 미국 역사에서 부끄러운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뉴욕타임즈 기자이자 272 저자인 레이첼 스완스는 교회와 미국의 어두운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교회는 흑인들을 사고팔고 노예로 만들어 교회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직자를 부양하며 교회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노예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가톨릭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가 없었다면 오늘날 미국의 가톨릭 교회도 없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종교와 인신매매 그리고 노예 15세기 유럽 열강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정복하며 식민지로 만든 이래로 기독교는 수백 년 동안 대서양 노예무역의 지원 및 합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종교 단체들은 기독교를 전파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수백만 아프리카인들의 땅과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까지 주장하며 인신매매와 노예화를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신매매와 노예화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휴스턴 다운타운 대학교 역사학 조교수 조나단 치즘 박사는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은 아프리카인의 노예화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유럽 기독교 노예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만난 아프리카인을 종교적이지 않고 미개한 사람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아프리카인을 기독교화하고 문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550년 스페인의 가톨릭 신학자 히네스 데 세풀베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신대륙의 원주민은 사람 이하의 존재이기 때문에 원주민의 재산과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강탈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노예로 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원주민을 개 먹이로 던져 주거나 검술 시합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신대륙에 황금이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에게 황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황금을 찾지 못해 빈손으로 온 원주민들은 코와 손목이 잘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노예 사냥과 노예선. 노예 사냥은 새벽 기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예 사냥꾼들은 동트기 전 새벽 안개에 둘러싸인 원주민 마을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폭음에 원주민들이 놀라 뛰쳐나오면 사냥꾼들은 본보기로 몇 명을 죽인 후 미처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한 집에 불을 질렀고 순식간에 생지옥에 빠진 원주민들은 겁에 질려 달아나지도 못했습니다. 노예 사냥꾼들은 원주민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노예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아프리카인들은 보통 600명씩 한 배에 실렸습니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깜깜한 배의 밑창에서 6명씩 사슬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그 배는 말 그대로 지옥선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너비 40cm 공간에서 절인 생선처럼 차곡차곡 쌓인 채로 대소변을 배설하니 전염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었고 병든 원주민은 즉시 바다에 버려졌기 때문에 식인 상어가 항상 노예선을 따라다녔습니다. 노예선이 향하는 곳은 아메리카의 사탕수수와 커피 모카 농장이었지만 아프리카인들은 왜 잡혀왔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수개월간 망망대해를 건너며 원주민의 20% 이상이 굶주림과 전염병, 가혹 행위로 죽어나가자 겨우 목숨을 부지한 원주민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노예는 순교자. 노예 시장에서 흥정이 끝나면 노예의 벌거벗은 몸에는 그들을 구입한 회사의 낙인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노예 노동의 참상은 포르투갈의 예수의 수도사 안토니오 비에이라의 강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63년 그는 브라질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예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은 예수께서 당한 고통과 같다. 예수께서 하루 종일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너희들의 순환도 낮이나 밤이나 계속되리라. 예수께서 벌거벗으셨으니 너희도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굶주리고 고문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이로써 너희들은 예수를 따르고 있다. 너희는 순교자들이다. 수도사야말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솔선수범하며 자신의 강론을 따라야 했지만 자신이 실행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예언만은 적중했습니다. 가혹한 노동을 이기지 못한 노예들이 평균 7년 안에 죽어나가며 수도사의 예언대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노예선 선장은 독실한 기독교인. 역사가들과 여러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는 대서양 노예무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가톨릭 주교들과 사제들, 평신도들 및 교회 기관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케냐의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선교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눈을 떴을 때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성경만 남았습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은 가톨릭 유럽인들이 성경과 함께 아프리카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노예 무역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라고 연구자들은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노예 상인들과 노예선 선장은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노예를 처음으로 아메리카로 데려온 노예선 선장 존 호킨스 경은 종교적인 인물로 그는 선원들에게 매일 신에게 봉사하고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노예선 배 이름은 좋은 배 예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대서양 노예 무역 축복. 로마 가톨릭 교회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의 세계적 확장과 대규모 노예 무역 사업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452년과 1455년 교황 니콜라스 5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프리카인들을 대량으로 납치하고 노예로 삼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는 노예들을 기독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548년 교황 바오로 3세는 노예 무역을 교회의 관점에서 합법적인 행위로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의 가톨릭 군주들은 대서양을 통한 인신매매를 계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심지어 교황과 그의 친구들은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을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을 통해 교회는 체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유럽의 노예 상인들은 수백만 명의 노예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교회와 노예 소유자들은 세례를 통해 노예들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그들을 계속해서 착취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 교회의 예수회는 노예제에 대해 복음화를 위한 길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 소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소유한 노예들을 예수회 사탕농장, 가축목장, 담배농장과 포도원, 도시학교, 가정 등등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시기 새롭게 등장한 개신교들 역시 대서양 인신매매를 지지하며 노예 무역이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양립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즉, 노예제를 유지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맞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역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인신매매와 노예화에 관여했습니다. 성공회는 중앙아메리카 바베이도스에 위치한 코드링턴이라는 수익성 높은 설탕 농장을 소유하고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275명 이상의 남성, 여성, 어린이들이 뜨겁고 고된 환경 속에서 설탕을 심고 수확하며 생산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설탕 생산을 위해 끓는 솥 앞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서 있어야 했으며 이는 조기 사망과 끔찍한 부상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코드링턴 농장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노예들의 손가락이 설탕 재분기에 끼일 경우 곧바로 절단하기 위해 도끼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채찍질당하고 낙인이 찍히며 쇠사슬 목걸이를 강제로 착용해야 했습니다. 가톨릭, 인류 역사상 중대한 범죄 승인. 노예제와 노예무역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주요 국가 5곳,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는 모두 가톨릭 국가였거나 강한 가톨릭 영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글로벌 블랙 히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는 세계 대부분에서 노예제가 악명 높아진 후에야 이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17세기까지 노예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노예제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알려진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한때 이론과 실제에서 노예제를 수용했고 노예화된 아프리카인들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허가했으며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사람들을 노예 소유물로 소유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기 전과 후에 노예 소유를 받아들였고 중세 교회는 누군가가 노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직자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여성은 노예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인간을 노예로 두는 관행을 옹호했고 성 그레고리 대제는 노예가 된 사람들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을 노예로 삼는 행위를 비난한 교황도 있었지만 아프리카 노예 무역은 여러 교황에 의해 허용되고 장려되었습니다. 교황 니콜라스 5세와 칼리스투스 3세가 노예 무역을 승인했고 식스투스 4세와 레오 10세도 노예 무역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 승인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현대 역사상 인류에 대한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를 여러 차례 가장 높은 권위 수준에서 승인했던 것입니다.
대서양 노예무역의 전체 역사 동안 약 1250만 명의 아프리카 남성 여성 어린이가 강제 노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노예선에 강제로 태워진 수는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거의 200만 명이 그 여정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생존자와 그들의 후손 수백만 명까지 합하면 노예로 산 그들의 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독교 노예 소유주들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을 채찍질하고 평생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하고 그들의 아이들도 노예로 두는 권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레이첼 스완스가 말한 노예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가톨릭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것이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세상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세상 스피커 세커였습니다.